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하라는 책이 쓰여진 그 이면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죠. 이 책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쓰여진 시기가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저 북쪽의 열강의 나라에 붙들려 갔던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쓰여질 당시에 읽었던 첫 번째 독자는 포로들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먼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매일매일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면서 이들이 이 선지자의 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은 지난주 우리가 카이즘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라는 책 전체를 놓고 보면 오므리 왕조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아합 시절에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무슨 천지로 만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천지로 온 나라를 뒤덮게 했던 장본인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내 이세벨이죠. 그것이 오늘 주요한 시대적 그 어두운 그림자죠. 근데 그 아합이 죽어요. 근데 아합이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텐데 정치력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력이 있어서 땅도 확장을 했고 심지어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유례 없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막강했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합 시대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금방 이제 미세하나마 현상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1절을 보시면 모압은 요단 동편 쪽에 자리 잡은 이웃 나라인데 그 모압이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때예요. 근데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배반을 해요. 배반을. 이것은 뭘 암시하냐면 정치적으로 이미 쇠락의 길에 들어선 또 이 국가에 맞이할 종말론적인 운명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반을 하고 당연히 경제적인 타격이 당장 오겠죠. 그러면서 이 나라는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여기 벌어지는데 잘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사망. 그러자 당장 나타냈던 현상이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요. 떨어져 병이 들다. 뭔가 그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전조가 어떻습니까? 좀 좋지 않죠? 병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남쪽 유다든지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이 위기를 누굴 찾아야 되고 누구에게 물어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이 후임이 된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누구에 보내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시아가 사자를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아닙니다. 세붑. 많이들 이게 헛갈려서 가끔 성경 퀴즈 시간에 트릭 문제로 이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귀에 익숙한 표현은 바알세불 하잖아요. 근데 바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 그다음에 세불 하면은 자녀. 바알의 자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주로 둔 존재,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세붑은 뜻밖에도 파리의 왕, 파리의 주, 그 뜻이에요. 이게 조금은 바알세불을 비하한 언어 플레이입니다. 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파리인가?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그 파리가 날아다닐 때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우리 모니터 앞에 계신 성도님들 아십니까? 혹시 파리가 날아다닐 때 어떻게 소리를 내요? 근데 사실 그게 정확한 건 아니죠. 뭐 벌도 마찬가지고 윙 소리를 내요. 여러분, 날파리 소리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알세붑은 자기들의 신에게 물을 때 그 신에게 묻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파리가 윙 날아다니는 듯한 소리가 나서 별명이 바알세붑, 그러니까 파리의 주, 파리의 왕,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에그론은 당시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에그론에 있는 신인데 이름이 바알세붑. 그것도 의미가 신기하게도 그들의 신에게 물을 때 나는 소리를 빌려서 바알세붑.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바알세불을 조금은 비하한 언어 플레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시아는 누구고 앞선 아버지는 누굽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개인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파리의 주에게 묻고 있어요. 근데 이 파리는 여러분 혹시 어디에서 이렇게 퍼뜩 기억되는 시공간의 역사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파리 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모세를 필두로 빠져나오면서 그 애굽의 신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가 파리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부터
다윗이 죽자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때만 해도 아직 나라가 분리가 안 될 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결혼하면서 첫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아내가 애굽의 딸이에요. 바로의 공주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궁궐을 짓는데 세 공간을 똑같은 사이즈로 지어요. 그 중에 특별한 게 왕의 집무실, 그리고 재판하는 공간, 그리고 자기 첫 번째 아내인 바로의 공주의 거처를 치수를 보면 똑같은 치수로 건축을 합니다. 놀랍게도 건축의 모양과 크기와 양식은 단순히 외형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철학과 가치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그 짓는 사람의 태도가 담겨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뭐화되어 간 거죠? 예, 애굽화 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신명기 사관으로 금지했던, 신명기서가 금지했던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 항목을 전부 누구 때 이미 다 깨집니까? 솔로몬 때 다 깨져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말을 수입에다가 쓰죠. 병마, 그것도 이거 하나님이 금지한 거예요. 온 궁궐의 천지사방 계단까지를 금으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여인들을 궁궐 안에다가 자기 곁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신명기적 사관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했던 바를 기억해 하는 역사의 폐해인가 하면, 너희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것은 금지하도록 해라 해서 신명기서에 이미 금지했던 항목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누구 때 이미 다 깨지죠? 솔로몬 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각각 수장을 세워서 쪼개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두 왕국은 경쟁이나 하듯이 남유다가 조금 낫긴 나아요. 왜? 정권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정권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평안한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면서 얼마 있지 않아 남유다도 전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간 그 포로들은 그 고통의 역사 속에서 풀무의 고난 가운데 지금 열왕기서라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로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열왕들의 우상 숭배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 끌려간 포로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일 쏟아지는 감당해야 할 분량의 노동을 땀 흘려 등에 채찍을 만져가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런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1장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단어 하나를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뭐하라 하니라.
물어보라 하니라.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쫓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에도 이 다라시, 물어보라라는 말은 쫓는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가 너무너무 그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의 천사의 고지를 수납하죠. 그러고 나서도 그 혼란스러움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 먼 친척벌이 되죠. 그 산골에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그 경건한 두려움에 붙들려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잉태되어 있던 세례 요한이 구주 예수님이 방문하심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죠? 놀라운 기록을 남겨요. 성령이 충만해서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복중에서 뭘 한 겁니까?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광경입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런 인생의 갈래길과 갈등과 혼란 앞에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경건한 여인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왕이라면 누구에게 찾아가 무엇을 물어야 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왕이면 적어도 엘리야를 찾아서 지금 나라의 운명과 내 상황이 이렇게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러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여기 보니까 물어보라 하니,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 누구에게? 바리의 주에게, 바알세붑에게, 우상에게, 존재도 하지 않는 우상에게 그 허무한 고백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물어보라는 말이 또 어디 등장을 하여 강조하는가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아시아 이스라엘 왕을 혹독하게 꾸짖고 지적하는 바가 초점이 뭡니까? 정치력을 지적했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의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그 질병을 지적했습니까? 너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어디다 묻고 있느냐? 보세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느 책의 대주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몇 주 전에 마친 신명기의 대주제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어떤 성경의 렌즈를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또 뭘 지적하고 있죠? 예, 똑같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묻느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지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 앞에, 큰 갈래길 앞에, 시련 앞에 누구에게 묻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요즘 크게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지난 경험을 강조하고 경험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것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예, 바뀌어요. 야, 내가 저기 20년 전에는 이게 이제 아저씨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소위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꼰대가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대상은 성경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 더 본질적으로는 이럴 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어려운 시기와 환난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 사실 지금 주일이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밤 9시에 마지막 묵상 일침을 이제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갑자기 좀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꿔서 내일 9시에 올라갈 묵상 일침을 그렇다고 뭐 시즌2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찍기로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내일 9시에 열면 묵상 일침이 뭐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시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조그만 수고인데 뜻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또 청년들이 그 시간을 9시 뉴스보다 더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9시 뉴스보다. 그 소리에 제가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거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기 전까지는 그냥 찍어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편집 과정이 보통 5분, 6분짜리가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자막 다 입혀야죠. 음악도 깔아야죠. 또 그 화면을 또 이렇게 편집을 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 3시간 이상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한번 찍고 그냥 자기는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뒤에서 또 이거를 또 더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만지는 작업이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묵상 일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한마디가 그 짧은 평소에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던 그 한마디가 이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되니까 이걸 찍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아까 찍어놨어요. 근데 이걸 미리 알려드리면 또 스포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 9시에 묵상 일침이 뜰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내일 만나시면 되고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생이 공고하고 힘겨울 때
무엇을 찾고 누구에게 묻느냐, 이것이 절실히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확인돼야 되는 큰 물음이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를 한번 쫓아가 보실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18절에 걸친 이 긴 본문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올라가, 내려가. 이게 계속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또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의 말놀이 속에서 교차되고 반복되면서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 패턴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3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어떻게 또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엘리야가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아하시아 왕에게 내가 지금 병이 들어, 난간에 떨어져 지금 병이 들었죠? 병이 들어 올라간 그 침상에서 뭐 하지 못하리라? 내려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하러 올라간 거예요? 심판을 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심판을 선언해 버리려고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를 남기고 기회를 주고 찬스를 남겨요. 성경을 보십시다.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에게 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왕에게 가서 그대로 종말론적 메시지로 전합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왕이 유쾌했겠어요? 불쾌했겠어요?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 뭐 이렇게 된 거겠죠. 사극 표현으로 치자면 무엇이라? 그리고는 이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계속 나오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존재에 대해서 왕이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런 천벌을 받을 소리를 해. 자, 8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이 사람의 실체와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PDF 파일로 오늘 설교 주보에 나타난 그 제목을 보셨나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털이, 이 제목이 좀 그렇죠? 털이 많은 사람.
털이 많은 사람.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유난히 털이 많은 걸로 오해를 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털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스가랴서 13장 4절을 한번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무엇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됨의 상징적인 겉옷이 뭐냐면 털이 많은 옷입니다. 자, 이 모양을 누구도 취하여 있었죠. 신약에서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선포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털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신체에 이렇게 털이 많이 났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선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입고 다니는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원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십시다.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엘리야가 있었다면 엘리야와 방불한 인물로 성경 신약에서는 누구를 늘 대비시킵니까? 말라기서에서도 엘리야가 오리라.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늘 시대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털은 쇠야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이 털은 쇠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쇠야르라는 털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털옷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용된 표현인가 하면 삼손이 어디를 잘리죠? 털이 잘려요. 그게 머리털이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의 그 초능력에 가까운 기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삼손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실인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 또는 독주를 금할 것.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 것.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러면 여기를 자르지 말라 이 뜻이 되니까 정확한 워딩은 머리털을 자르지 말 것, 그 뜻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죽은 것, 사체에 손을 대지 말 것. 이게 율법이에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이 대목을 가지고 교회 혼란을 바로잡죠. 남자는 특별히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는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머리에 뭔가를 이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나의 위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게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자체가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되는 중요했던 이유는 나시린으로서 너를 지배하고 너를 주관하는 위에 높은 분이 계신다. 너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 상징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를 누가 주도하고 그의 주인은 누구라는 의미도 되죠? 하나님. 그를 주관하고 그를 통치하고 그를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무슨 뜻이라고? 파리의 주, 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알세붑과 대등한 위치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샤엘입니다. 이샤엘.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샤엘, 하나님의 사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위에 누가 주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치적인 대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바알세붑과 대등한 위치에서 견줄 수 있는 분도 아니지만은 굳이 이 구조를 설명하자면 성경 기자가 무엇과 무엇의 싸움으로 놓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영역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의 영역의 싸움인 것을 이 엘리야라는 인물과 바알세붑이라는 우상과의 전투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누구의 깊은 신학적 고찰인가 하면 사실은 신명기적 사관에서의 신명기적 고찰이에요. 신명기적 렌즈예요. 여러분, 신명기 내내 우리가 34장에 걸쳐 공부했던 내용이 몇 가지 툭툭 단어만 고르라면 뭘 그렇게 경고시켰고 뭘 그렇게 강조시켰나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시아든지 아비든지 할 것 없이 전부 그 렌즈를 무슨 렌즈로만 들이대냐면 신명기라는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무엇이 틀렸고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이고 열왕기 상하라는 이 폐역의 역사를 통해서 신명기 렌즈를 들이댐으로써 지금 포로로 고통 중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런 어렵고 위기를 만난 고난과 환난 앞에 또 이 땅의 우상들에게 물으려 하지 마라. 그거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이 뭘로 끝나는가 잘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1장이 놀랍게도 결국 뭘로 끝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시냐? 누구에게 물으려 하느냐? 이것이 1장 전체를 깔고 있는 중요한 배경이에요. 누구에게 물으려 하느냐?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환란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건학적인 접근, 정치적인 접근, 사회적인 접근을 이래저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슨 기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 모든 사태와 현황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인터넷만 열면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착시케 만드는, 오해케 만드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더냐? 누구에게 물으려느냐?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일수록 더 있는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성경 열고 하나님께 묻는 순종에 집중할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아니라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391장 우리 찬송을 좀 부르십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위기와 공고한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더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더냐? 누구에게 물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의 지적이 우리의 일생에 귀 기울여 청종하는 순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인생의 갈래길 앞에 기로에 서서 흔들리는 생의 길목에서 언제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께만 집중하여 묻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여 결실하고 열매 맺으며 입이 푸른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악한 바이러스들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